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라는 말씀으로 한 시간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동행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같이 간다는 이야기는 목적지가 같다는 거고, 의미하는 바, 또 원하는 바가 같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갈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된다. 끔찍하겠죠? 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과 티격태격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동행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는 그 길이 기쁜 일인지, 또 사랑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만남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 싫은데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싫기 때문에 만나기 싫고, 얼굴 보기 싫고, 같이 있기 싫고, 뭐 이렇겠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시간을 갖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도 이와 같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힘든데, 지겨운데, 고통스러운데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배어들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자,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부를 보고 참 많이 닮았네요. 네. 서로가 이제 별로 기분 좋아, 썩 기분 내게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거든요.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이 또 원하는 것, 그거 같이 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알고만 있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유회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할 만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증이 나죠. 실증이 나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들었던 것들 그리고 읽었던 것들, 그런 거에만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없죠.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만일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만남이 없었다면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야,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이 무슨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만난 만남과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봤어? 당신이 경험해 봤어? 하나님 봤어? 글쎄, 나는 들어본 적은 없는, 나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누군가 얘기해 줬어. 그리고 나도 많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의 경험이어야 돼요? 내 자신의 각자의 경험이어야 돼요. 그거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그들 사이에 어떤 악한 존재가 끼어들어서 그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또 교제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게 잘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나고 졸리고 또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스 불을 끄고 왔을까? 아, 내가 수도를 잠궜나? 문단속을 잘했을까? 자꾸 이런 것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잠시 잠깐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 기도 좀 해봐야지 하다가 그만두게 만들어요. 전도 열심을 품고 갔는데 막 사람들하고 부딪혀.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또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영적인 삶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해를 하는 그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져요. 그런 다음에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저는 봐왔어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 그 시초가 뭐였어요? 사람과 다투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묘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져 가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분명히, 마귀 역사가 분명히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분이 이혼만 담당하는 담당 변호사, 전문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오해가 쌓여서 이야기해서 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말하기 싫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두다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정말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로 뻥 터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고래가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면 반드시 피하래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죽게 되면 고래는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이제 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팽창을 해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고래가 붙잡혔는데 그 고래를 차에 싣고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고래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터져 나갔겠죠. 자, 작은 미생물이 그 큰 고래를 폭발해서 터지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처럼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결국은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그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관계를 잘 가져가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세요? 3일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딱 이때만, 새벽 예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해진 장소, 어느 정해진 곳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계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까요? 다른 시간들 많이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하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도 지친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조용할 때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독단적으로 독대해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잠자기 이전에 내가 가장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안배하고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기는 있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각방에 있으면서 자기가 서로 할 일을 하고, 그게 만나는 걸까요? 요즘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밥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들도 핸드폰, 딸도 핸드폰, 아버지도 핸드폰. 다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죽하면 왜 지난번에 그 카톡이 안 돼가지고 한번 좀 뭐 주말에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와, 그때 사람들이 서로 카톡 이제 그거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카톡이 왔나 오지도 않았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거기에 매여서 매일 또 막 직장에서 오는 카톡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카톡이 안 오면 불안해요? 와, 난 내 전화기는 왜 전화기 이렇게 안 울리지? 뭐 이 캔디인가 캔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게 만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대화하는 시간, 언제 대화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보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나 기도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쏟아붓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요구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냥 일방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법령을 정했잖아요. 왕 위에 다른 것에 절하고 기도드리는 자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결국 그래서 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그 명령을 어겼다고 사자굴로 집어넣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가운데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그거 언제였냐면 제9시라고 그랬어요.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되니까 15시예요. 15시면 몇 시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항상 기도하러 가던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다고. 바쁘죠.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하려면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들 다 쓰고 나서 겨우 조금 남는 시간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 중 제일 중요한 시간을 딱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야,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쓸 수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 쓰고 이제 겨우 조금 남은 것 그거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잘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과 죄와 그것들과 함께하다가 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하고 값진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지속적인 만남,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항상 만들어가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호의 관계, 믿음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가 끈끈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우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삶인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지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철저하게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찾고 또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시간은 지겹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만일 사랑한다면 그 시간은 너무 짧고 너무 아깝고 너무 금방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만남의 믿음의 관계를 철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관계가 마침내 최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또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도 항상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를 고쳤습니다.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들, 장소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덮어두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삶들을 영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만 있다고 그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주님을 또 찬양하고 이런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고 주님과 만나고 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증명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계를 끈끈하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결단한 그 우리의 삶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끝내 끈끈하게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맺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나는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끈끈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길 원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어떤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또 그런 동행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불편하다면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듯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이런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들,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조건과 또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끈끈하게 유지해 갔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상 정한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합니다. 그냥 같이 있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그런 사랑의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그런 관계를 잘했지만 지금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전의 이야기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 지금 내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걸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익한 자를 세워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고, 오늘도 그렇게 무익한 자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고 써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